12월 26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죠. 오늘 내용은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행위대로 받는 최후 심판, 행위대로 받는 최후 심판. 사탄이 악의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특별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이제 상황은 종료됩니다. 11절과 12절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떤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13절부터 15절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두 곳으로 갈릴 것이다. 어떤 곳? 천국과 지옥 두 곳으로 갈릴 것이고 각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 속에 던져지고 영원한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 당시의 일이 아니라 이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11절과 12절, 13절, 14절, 15절. 11절과 12절의 소주제는 최후 심판, 13절 이하 15절까지는 행위 심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최후 심판과 행위 심판이죠. 자, 흰 보좌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최후 심판이다. 최후, 마지막이라는 거죠. 자,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크고 흰 보좌.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의 위대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까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도 예수님과 사도들도 최후 심판을 미리 예고했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과 더불어서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들은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행위가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책이 나오죠. 책. 자,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시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그 책은요, 각 사람의 행위에 관한 내용을 적어놓는 일종의 기록부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 관련해서 그 뇌 연구하는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사람이 그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일들도 그 뇌세포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의식으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뇌세포에 저장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가 책에 기록된다. 그거 그렇게 신기한 일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동기까지 파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녹음기 또는 녹취록 이런 것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대로 행한 대로 다 그분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 아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토로하면 이런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들을 때 사실 두렵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끗하게 산다고 했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나에게 소망이 없나? 이 생각하면은 어차피 나 천국 못 갈 건데 마음대로 살다 죽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포기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네가 며칠에는 잘못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나중에 심판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한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나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받지 못하겠지? 그리고 어차피 나 지옥 갈 거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럴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막 주시고 공포감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 라틴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능한 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마음의 죄를 짓지 않고 생각의 죄도 짓지 않고 행동의 죄도 짓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언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우리 늘 마음의 생각, 내 입술도 지키고 내 행동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삶이다. 왜? 우리는 누구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최후 심판이 있기에 오늘 나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 그러니 남은 인생 막 살 거야. 이건 역시 어리석은 생각이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심판? 행위 심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하고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또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즉 너희가 다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공포감을 가지고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흰 모자 심판은 이러한 말씀이 성취되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곧 누구요? 불신자들, 또 누구? 흉악한 죄인들, 또 누구?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져진다.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사망과 의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신인 명단을 기록한 생명책을 가지고 계신다. 그 책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누구의 명단이요? 여러분의 명단이, 저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창국이의 명단. 현이의 불. 우리
귀향의 명단은 왜 안 하세요? 네, 우리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 기록된 명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정말 책에 기록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죠. 그렇게 살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야 하겠죠. 자, 성도는 시작. 성도는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모든 언행 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잡을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또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 세력에게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율법에 따라 낱낱이 기록해서 그것을 토대로 행하십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망과 음부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를 불과 유혹불에 유황못에 던지십니다. 말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잠시 활동하지만 주님이 심판하시며 사탄과 그 주정 세력을 모두 불못에 던지실 것이죠. 말세에 사탄과 그의 세력이 잠시 활동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모두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아멘.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유 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행위 심판. 주님이 큰 권세로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실 때 모두가 다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사망이자 심판인 불못, 영생을 얻은 성도에게는 사망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제 미래적으로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빠른 시일일 수도 있고요. 좀 지연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사실 또 분명한 사실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교회는요 고난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정세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 이 믿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더 자유를 주어서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편하면 편한 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하면요 사실 새벽 이 시간에 잘 나오지 않게 돼요. 그렇다고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 뭐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게 있고 이래야 이게 좀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지 모든 것이 편하면 그냥 편한 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핍박이 와야 또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떠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종교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도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을 주장하고 강조할 때 왜 너희만 그러냐?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믿으면 여러분 고난받지 않아요. 그러나 잘 믿으려고 할 때,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할 때, 원색적인 복음대로 믿으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의 신원하심, 우리를 돌보심, 우리를 위로하심, 우리를 격려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더 미래적으로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세상을 향해 심판이 있음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조차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좀 약간 눈살 찌푸리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 과거에 막 전철에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맞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네, 그게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버스 타시면서 우리 이용자 권사님 버스 타자마자 천국 예수 전당 보시죠 뭐 이러실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잡혀가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잡아간다니까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데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막 소리치지 않더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경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세상은 심판이 있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근데 이러한 인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고요? 안 받아들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주권에 있으니까. 자, 프랑스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네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문제를 의식하며 그를 경외해야 한다. 아멘. 이게 뭐냐면 아까 네 글자 라틴어 얘기했잖아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에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죄인이 의인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고 그 선하신 다스림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힌 일상을 살게 하소서. 끊임없는 고난으로 인생이 요동칠 때
주님의 선명한 말씀에 힘입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정말 이 민족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습니다.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요, 이 나라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덕분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악법들이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법들 통과되면 여러분 정말 난리 납니다. 정말 힘든 세상 옵니다. 여러분이 나는 어떤 당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당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물론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지들 가운데 또 마음에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우리 지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천원 교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믿음으로 잘 결산하고 새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